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막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막을 하나 둘 다 세워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워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신들의 처음 시작부터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진짜 깊은 탄식을 하였었고 슬퍼하였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신음함으로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음하고 탄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죽음의 강과 같았던 홍해를 갈라내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들을 되새겨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인이었던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겨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다는 것,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막이 탁 세워지는 모습, 인간적으로는 그 모습이 하나의 모형과 같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그 하나로만 해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들을 더 차고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앞으로의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감사, 성막을 세우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1월 달이다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초하루의 성막을 세우니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이 세워지는 그때가 첫째 달 초하루,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로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의 성막을 세울 때 1년 전 그때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나쁜 것에 얽매여서, 안 좋았던 추억에 얽매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지,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지, 그러기에 내가 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갚아주듯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과거에 당했던 것들을 풀어내면 통쾌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늘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억울함을 이제 더 주셔야지, 더 주셔야지, 더 많이 주셔야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애굽에서 진짜 억울했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또한 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더 탐욕스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감사가 넘친 것처럼요, 우리도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과거에 내가 어려웠고 안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만들지 말자.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써 과거에 내가 억울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감사를 미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가 좋아서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야, 나 같은 존재로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신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완전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다짐을 하고 있을 때에 너 기특하다 하고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부르신 것 같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교회에 몸담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방황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그 은혜, 매 순간순간 감사,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인트 있게 살펴볼 게 뭐냐 하면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18절에 나오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나오면서 19절 제일 끝에만 한번 볼까요? 19절 제일 끝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있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 뒤에부터 계속 나와요. 2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가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가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가서도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29절에서도
32절에서 역사가 맞춰지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명령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이게 진짜 감사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갔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니까 권위적이죠. 예전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속이 상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던 게 저희들 세대, 저희 위로는 아마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권위적인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른들이 되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일까? 어른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다르신 분들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래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마음에 수십 번씩 되뇌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권위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부모님들 앞에 그리고 어른들 앞에 선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의범절이라고 해서 어른들 앞에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다, 어른들 앞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삼강오륜처럼 많이 가르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든 어느 어른 앞에 서든 그거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예의 바르다, 착하다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해도 죄인이고 이거 들고 간다고 하나님 앞에 천하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기나 할까? 우리한테는 귀한 산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귀하다고 할까? 어떻게 뭘 드려야 될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을 지은 것을 다시 구조를 따져보고 해도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름답거나 특별하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큰 나라의 군대가 전진해 갈 때에 이 장관, 지휘자의 그냥 천막 같은 지휘 장소 같은 것과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만드시고 그걸 만들려고 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의미기에 그 언약대로만 나오면 내가 너를 받겠다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탁 두시고 너는 더러우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를 주셨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지어놓은 성막을 짓고 그 길 속에 내가 정한 법을 따라서 나오면 너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길 속에서 속죄의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울지라도 그 속죄의 피를 덮어쓰고 나아가면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또 한 가지 길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세우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은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요,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앞에 놓여있는 예쁜 식물들처럼, 이 열매들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아유, 무가 왜 이렇게 큽니까? 아유, 제 다리만 하네요.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참 다양하죠.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내 처한 형편이 비교해보면 뭐 사람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렵고 못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하고 뭐 삶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으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례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이래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것이 아니라도 삶 속에 들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 하나도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불러주신 은혜, 그것을 포기하고 불러주신 은혜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겠다. 그 고백하면서 걸어갔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누가 봐도 받으신 거잖아요. 믿음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 지금도 괜찮아요. 내가 부자 돼서 영광 돌려야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례 주셨어.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주셔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 이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내가 너를 이것에 세웠다 그냥 끝내라가 아니라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조금 작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믿어지는 거, 이게 안 흔들리는 게 그게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확신이 사라지면 이 땅에서 뭘 추구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돈 버는 거에 마음이 가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까 그런데 마음이 가고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 이야, 이 죽을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구나, 이 마음이 가득 차니까요, 이 육신 가지고요 좀 부자 안 되면 어때요? 정직하면 되지. 이 육신 가지고요 여행 좀 덜 다니면 어때요? 말씀대로 그날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지.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이 은혜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충만하니까 뭐가 바라봐지냐 하면요, 36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성막 위에서 뭐가 떠올랐습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성막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니까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 아침에 안 떠올랐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오늘 하루 만나 먹고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어울려서 별일도 없어요.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살면서 주신 율례를 따라서 때로는 싸우면 중재도 하고 일상생활 우리 살아가는 거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아침에 뭘 봤습니까? 구름을 봤단 말이에요. 시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37절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잠잠히, 왜 맨날 일상이 이렇나, 뭔가 특별한 거 안 일어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오늘 하루, 이틀, 3일, 1년 조용하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고생스러워도 언제요? 잠잠함이 있으면은 버티는 게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뭔가를 더 해야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보니까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기도 하고 문제투성인데 미래를 생각하니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만나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말로 구름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일상 삶이 이러한 감사,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구름이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보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